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58장과 59장에서는 이제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식적 신앙과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조차도 그리고 이 모든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과 또 자신이 영원히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그 언약을 실현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그들이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눈에 능력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떤 사물에 비쳤다가 그것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오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3.0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햇빛이나 전등이 비추어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온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으며 만민은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즉 은혜의 복음이 주권적으로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 그 받은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제 옳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예언이 실현되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를 만박에 전하기를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잃어버린 자들이 귀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라는 빛을 향하여서 열방과 잃어버린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전반절에 나오는 나라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따라서 3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한 결과로 세계 여러 이방 민족들과 주권자들이 그 빛을 향해 나올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구약시대에는 성취되는 일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 복음의 확산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구체적인 예로서 빛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목사들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 근동의 16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사건,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음을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내용은 이제 열국이 돌아오고 열왕들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녀 구별 없이 수많은 잃어버린 자손들이 함께 돌아오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치는 빛을 이제 다시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능력이나 외모 같은 것에 상관없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되 자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즉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치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을 발할 것이며 그 빛에 반응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어두움과 캄캄함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많은 금은보화, 가죽들과 같은 영화로운 재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며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찬송, 게달의 양, 느바요새의 순양, 제단, 영광의 집,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함,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함,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열방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풍족한 물질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즉 예배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며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신약시대의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것이고 아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아마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풍성해지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또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